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인지 3차 선교 여행인지 제가 그래서 특별히 구별을 좀 안 드린 것 같아서 그거 먼저 우리 좀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18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2절. 21절 22절 볼게요. 18장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요 부분이 우리가 저도 요 설명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이렇게 간략하게 끝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성경이 끝나고 3차 성경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그게 제가 특별히 구분을 안 지은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18장 23절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니, 가이사랴는 이미 가나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죠?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디옥이 어느 안디옥입니까? 두 안디옥이 있다 그랬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그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고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죠. 그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 그 팔레스타인 그 항구, 그러니까 현재 가나안 그 가나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2차 선교행이 끝이 납니다. 다시 돌아왔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래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온 겁니다. 2차 선교행 마지막 때 왔다가 수리아로 올라갔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앞에 뭐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고린도에서 마치고 안디옥으로 오는 것은 빨리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어디를 거쳐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해서 18장 23절에서 이제 2차 성경이 끝나기 그 전에 에베소에서 들렀는데 에베소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이 계속해서 바울을 붙들고 있으니 바울이 그래도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그 가나안에 가야 될 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빨리 가나안에 와서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났다가 23절 얼마 있다가 2차 성경이 끝나고 좀 쉬었다가, 그죠? 우리말로 좀 쉬었다가 갈라디아와 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느라. 이 수리아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라디아 버루기아 땅인데 이 땅이 사실은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땅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죠? 처음 방문합니까? 두 번째로 방문할까? 그렇죠. 여러 번 방문하죠. 최소한 두 번째는 방문하죠. 왜? 첫 번째 가면 제자들을 만나니라. 여기서는 굳건하게 하느라는 것은 이미 만났던 사람들을 더 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선교 여행 때 거기에 그쳤던 그 지역을 3차 때 바울이 다시 한번 역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쪽에.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베소로 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거의 마지막 지역에 에베소를 거쳤는데 3차 선교 여행 때는 거의 첫 지역에 에베소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예를 들자 에베소가 여기 있다면 2차 때는 이렇게 에베소 왔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안디옥 여기 있다면 그 안디옥에서 3차는 이렇게 가면서 에베소를 거쳤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관한 내용들이 어제도 봤고 오늘도 지금 이제 계속 보고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과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희는 3차 선교여행 에베소 때 누구를 만난가 하면 아볼로를 만나잖아요. 그죠? 어제 여기서 보니까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고 아볼로에 관한 또 그 내용들을 하고, 또 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났는데 거기 가서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자, 이건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좀 뭐라 그러나 신비했죠. 바울의 몸에 있는 앞치마나 수건이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걸 만지면은 이 바울이 있는 앞치마나 이 수건이 터치되면 귀신도 쫓겨가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병자도 고쳐지고 전형적인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요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일어난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서 앞치마 막 이리 들고 다니면 뭐 아무리 터치해봤자 앞치마만 더러워지죠. 이는 아주 특별한 거의 유일무이비슷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케이스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들은 굉장히 우리 흔히 하는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몰입된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사모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거지, 그 능력이 나타난 신비주의 현상에 몰입되면요 본질이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런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본질 쪽에 이거는 딱 집중해야 되지, 그 현상을 보고 참 신기하다 저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현상을 그런 현상들을 자꾸 이제 쫓아가다 보면 복음은 사라지고 이상한 기적만 자꾸 일어나는,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도, 예수의 도, 종교적으로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 하면 사이비죠. 사이비의 뜻이 뭡니까? 아니요, 사실은 사이비란 뜻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이비란 뜻이 뭡니까?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주 비슷한 게 가짜죠. 진짜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이비는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사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요, 유사하게. 그런데 본질은 복음이 아니고 어떤 기적적인 현상에 딱 몰입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이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현상으로 쓰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현상을, 이런 현상을 사모할 게 아니고 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도 봤다시피 이 현상이 몰입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19장 14절, 서게와의 그 당시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 이 7 아들이 바로 전형적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이비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수건만 보고 앞치마만 본 겁니다. 저 이상한. 그래서 그 기적에 몰입해가지고 이 서게와 7 아들이 엄하게 흉내내다가 귀신한테 농락당하는 걸 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본 것 아닙니까? 자, 19장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조롱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복음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고 일어났던 신비한 현상만 추구했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농락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농락당하고 온갖 추태를 다 당했어요. 이게 사이비에 몰입된 사람들이 귀신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지금 농락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자, 지금 이 서게와의 7 아들에 의하여서,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남용되어진 겁니다.
완전 그러니까 이 서기와 일곱 아들도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 속에 있는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남용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야 내가 예수도 아는데 예수의 이름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정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비에 빠진 일곱 아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오용하고 남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가만히 보면은 야 이거 예수의 이름이 농락당했는데 예수의 이름이 오용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뭡니까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던 그 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하면 마술 잘하는 방법 10가지, 21가지 이런 책들을 다 태워버렸는데 그 가격이 은 5만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왜? 이 마술하는 책이가 아무 필요 없구나 알았다는 거죠. 진짜 능력은 주 예수의 이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예수의 이름이 오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건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선교는 누가 한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 사도행전을 보고 우리가 또 실제로 선교지에 있는 선교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고 또 비록 어떨 때는 단기 선교지만 짧은 선교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선교를 갔다 오고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보면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역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는가 신기할 정도인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신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남용하고 오용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주 예수의 영광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보면은 이 예수의 이름이 오용되어서도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사람들이 연약하여서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자 여기에 여러분들 펜 있으면 밑줄을 한번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짧은 말씀을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이 말씀에 우리 눈을 고정시켜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우리 저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죠? 좌우의 날숨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윤감이 갈수록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이 에베소에 있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보면 이 공동체가 건전하지 못할 때는요, 몇 사람이 퍼뜨린 잘못된 말에 의하여서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사건들이 21장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은장색,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 데메드리오가 그 에베소 사람들을 다 선동하잖아요. 말로 선동합니다. 악한 말인데 얼마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악한 말인데 악한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 공동체를 보면은 근거 없는 몇 가지 소문들이 그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 다니는 직장도 똑같습니다. 그 근거 없는 말 한두 마디가 얼마나 악한 능력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결국 그런 말이 와전되고 악한 능력을 나타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런 악한 말, 사람들이 악한 소문을 내고 누구에 대해서 모함하는 말이 이런 것들도 엄청난 악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럼 그걸 반대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파워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말들에 휘둘려가지고 악한 말의 능력에 휘둘려가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소문을 듣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되는데,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말씀을 전해서 악한 소문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파워가 있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말씀의 능력에 힘이 있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제가 앞에서도 벌써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 부흥하고 흥왕하는, 번성하는 이런 일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슬프고 아파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전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흥왕하는 일이 나타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삶,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은 완전한 진공 상태처럼 100%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말고 아래 지난 주일날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솔로몬 초기 때 이방인과 정략 결혼한 잘못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된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의 법들을 지키는 이 힘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부흥도 온전하지 못한 공동체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고 예수의 이름이 오용됐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와 갈등과 혼란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있어도 더 큰 힘이 있으면은, 여기도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렵게 있어도 주의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주의 말씀의 힘이 더 큰 힘이 있으니까 부흥을 하는 겁니다. 흥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고 다 혼란스럽고 갈등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큰 힘이 그 가정과 그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올 때 예수의 이름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문제가 있고 있어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주의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이 에베소를 끌고 가니까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 아주 흥미로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도를 아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말 가운데 우리가 그 율법의 다 10계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다 우상이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바울이 분명히 그거 가르쳤다고요. 그러니 이 에베소에는 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상 만드는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우상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고 공장들이 있었고, 그런 이제 공장들이 만든 조합이 있었고, 그 공장들이 아마 조합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은장색이라고 말하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 만드는가 하면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아데미 신, 그래서 아데미의 여신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섬기는 그 템플 사원도 있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공동체마다 아데미 여신을 뭐 크게 만들고 적게 만들고 이런 걸 만드는, 그러니까 온 천지에 그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여신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게 또 어느 정도 세월에 가면 부서지기도 하고 또 더러워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다 새로운 걸로 만들고 또 만들 때 더 좋은 걸로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 우상 만드는 그 공장의 그 노동조합 사람들이 꽤 영향력을 했었고, 그 사람 가운데 아마 조합장이 데메드리오인데, 이 바울이 와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건 진짜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 점점 무슨 수요가 떨어집니까? 아데미 우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우상 만드는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수입이 주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열받은 겁니다. 그죠? 자, 24절, 23절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이 도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24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렇게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풍족하게 먹고 살았는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바울이 한 참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이 데메드리오가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이 바울이 즉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쪽으로 다니면서 고린도에 다니면서 루스드라에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오라 그 다 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죠? 그 다니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 그 영향력이 나타나니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영향력이 뭡니까? 사람이 우상 섬기는 것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안 삽니다. 옛날에 1년에 10개씩 샀던 사람들이 이제 안 사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안 된다. 너희들도 다 들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파워 있는 선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흔들리죠. 그죠? 자, 여기 핵심 이유죠. 자기 비즈니스가 안 되고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졌다. 이게 큰 이유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가지고 분노하게 하려니까 좀 쪼잔해 보이잖아요. 거창하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위협당하게 됐다. 진짜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이 위협당한 것에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아니죠. 자기 비즈니스만 잘 된다면요. 뭐 아데미 신이든 무슨 신이든 이 사람들은 아무 신이나 다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비즈니스만 잘 된다면 굳이 뭐 아데미 신을 뭐 섬길 필요가 있는 비즈니스만 잘 된다면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만 잘 되면 예수도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느 신이냐가 아니고 핵심은 자기 비즈니스면 자기 이익입니다. 이익이 떨어지니 그걸 가지고 아데미 신전도 위험당하게 되고 거창한 이제 대의 명분을 내거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거창합니다. 신전은 굉장히 대의 명분은 거창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 신전의 위엄이 떨어지고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의 존엄함이 떨어진다. 대의 명분은 진짜 거창한데 그 안에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진짜 핵심 속셈은 뭡니까? 내 손해 봤다. 내 손해 봤다. 가만히 보면요. 인간은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더러운 마음은 추악한 마음은요. 쪼잔한 마음은 똑같아요. 뭐 어떤 공동체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실 교회 역사도 그래요. 2000년 동안에 뭐 삼위일체가 어땠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어땠니? 막 거창하게 싸웁니다. 막. 그런데 그 속에는요 뭐가 있어요? 원래 동기는 뭐냐면은 삐져서 그런 거예요. 지하고 나하고 삐졌는데 이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쪼잔해 보이니까 제가 보니까 삼위일체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그걸 이제 걸고 공격하는 거야. 너 삼위일체 잘 모르는구나. 너 이단이야. 삼위일체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삼위일체에 관한 뭐 세미나도 열리고 컨퍼런스도 막 열려요. 그래서 막 양쪽이 막 싸워요. 왜 이런 일이 됐지? 쭉 따지다 가면은 A하고 B하고 돈 빌려준데 돈을 안 갚아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거창하게 되는 교회 공동체들과 국가 공동체들 그래. 원인을 따져보면요 진짜 인간의 이익과 손해가 다 개입된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삐져가 아니면 누가 한마디 했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포장은 거창하게 말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A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크게 위험을 당합니다. 이 교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울을 쫙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때문에 어떤 그 일 때문에 떨어질까가 염려된 게 아니고 그거는 거창하게 들고 나오는 자기 신앙의 포장물이고 그 안에는 포장물을 쑥 뜯어보면 그 안에는 누구 때문에 삐진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데메드리오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입이 끊어졌는데 거창하게 아데미 신전이 그 존엄함이 떨어진다. 거창한 대의 명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안에는 자기 이익이 들은 아주 그 쪼잔한 추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조용하던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하여서 전부 다 그 가입된 조합원들이 그 에베소를 다 좌지우지하니까 그 관련되지 않은 가정들 친척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을 받아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공동체를 항상 돌볼 때 선동하는 자는 언제나 빨리 찾아서 핀셋으로 찍어서 테이크아웃 해버려야 됩니다. 선동하는 사람은 많든 적든 항상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요 데메드리오 한 사람이 에베소 전체를 선동해 버렸어요. 그런데 선동하는 그 대의 명분하고 핵심 이유가 너무너무 딱 적당하게 맞아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기 사람들 전부 다 분노해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집단 광기에 빠져버려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가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 이제 막 신을 숭상하게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비즈니스인데 사실은 핵심은 자기들 생계가 위협받아서 안 좋은 고건데 거창하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다녔던 다른 사람을 잡아가지고 에베소에 큰 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에 들어갔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그 극장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대요. 안 놀랍니까 이게? 이런 거 듣고 안 놀라면 뭘 듣고 놀랍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2만 5천 명 들어가는 극장이 있었다는 거 엄청난 극장이죠. 250명도 그런데 2만 5천 명 되는 그 극장에 데리고 가서 바울을 못 잡았으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잡아서 일제로 극장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분풀이를 하려고 하죠. 그 얘기를 들었던 바울이 내 때문에 저 두 사람이 저 극장에 들어가서 큰 낭패를 당했구나 싶어서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물으면 이 사람들은 잘못 없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뭐 아데미 신전에 반대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말을 하려고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대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라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자, 이 아시아 관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살렸어요. 야, 너 그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 연극장의 구조로 너 들어가면 그 반드시 죽게 돼. 들어가지 마. 그리고 어떤 제자들이 바울이 막 들어가는 거 참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 우리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저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폼나게 죽는 것보다 복음을 더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이 소동은 조금 있으면 잠잠해질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울을 좀 말려서 바울이 안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 32절, 33절 그 극장 안에서 2만 5천 명이 모이는 그 극장에서 온 야단 법석이 일어난 겁니다. 죽여라 살려라.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뭐 좀 얘기하려니까 저 유대인 아니야, 에베소에서 유대인 아니냐 또 공격하고 완전 뭐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2만 5천 명이나 수용되는 그게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막 들쑥날쑥하니까 잘못했다간 이 극장 안에 있던 이 사태가 에베소 전체로 퍼져서 에베소에 큰 난동이 나겠다는 것을 파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장. 정치적으로 보니 큰일 나겠다. 이거 지금 조기 지금 진화시키지 않으면은 이거 큰 폭동으로 일어나고, 자 여기서 큰 폭동으로 일어나면 뭐가 문제입니까? 로마 정부에서 그 얘기를 듣고 진압군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 전체는 망하게 돼. 에베소에 있는 모든 고위 관료들 다 뭐 감옥 가거나 다 큰 화를 당하게 되죠. 그걸 서기장이 파악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아마 좀 알아봤겠죠. 이거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싶어서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장이 그 극장 안에 들어가서 그 무리를 진정시키고, 신앙적으로 진정은 하지만 사회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백성들 그 극장 안에 들어가서 야 좀 조용해봐라. 이 에베소가 아데미와 아데미 신과 모든 신의 또 최고 왕 제우스, 우리가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그만큼 우리가 잘 섬기는 도시인가는 전 세계가 안다. 우리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 섬기는 잘 안다. 좀 가만히 있어 봐라. 자, 그리고 뭐랬습니까? 보십시오.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라 하리니. 그러니까 서기장이 전체를 파악했을 때는 지금 이 선동이 난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솔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보십시오. 지금 바울 대신 두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대표로요.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장이 볼 때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30절전에 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붙잡아 왔다. 왜 너희들이 붙잡아? 이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휩싸여 가지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바울 대신에 아무 잘못도 없는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죽이니 살리니 난동이 일어나는. 냉철한 서기장이 보니까 아니 이 두 사람이 물건을 훔치도 안 했고 신성 모독도, 아데미에 대해서 모독도 안 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붙들고 와서 죽이니 말리니 뭐 살리니 난동을 일으키니 서기장이 야, 이 두 사람이 뭘 잘못했냐, 너희들이 지금 경솔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면 재판날도 있고 총돌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부 다 뭡니까? 불법으로 선동을 받아서 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오히려 지금 에베소를 진짜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울입니까? 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진짜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 그래서 서기장이 너희들이 진짜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재판장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재판소도 있다. 이 사람들이 잘못했고 너희들이 누구든지 잘못했으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해야 될 것이지 이 사람들 데려서 죽이니 살리니 이게 무슨 일이냐, 큰일 난다. 이것이 만약에 로마 정부에 로마 황제에게 보고되면은 거기서 조사관이 오고 조사관이 와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판단되면은 우리 고위 관료들 다 나가고 이 주동자들도 다 죽는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난동이 진정되지 않으면은 로마에서는 군대를 파견한다. 우리 다 죽는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불법 요소를 멈춰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누구에게 책망받습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책망. 아무 지금 잘못한 게 없다. 이 두 사람을 너희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아무 무고하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난동을 일으켰는데 이걸로 인하여서 이 지금 소요가 있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라면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서기장이 뭐랍니까? 너희들이 한 것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말한 게 하는 이것이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편으로 어떤 게 증명됩니까? 바울이 말했거나 이 두 사람, 바울과 함께 이 두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자, 우리가 이 앞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해서 바울을 어디로 갑니까? 아가야, 그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 아닙니까? 그 아가야 지역을 다스렸던 총리가 갈리아라는 사람이 다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총독이 바뀌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불법으로 하나님의 도를 정한다라니까 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우리 로마 정부가 관여할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이 아니고 난 그 관심도 없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니까 바울이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가야 총독이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뭐가 증명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아가야 지역을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범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서기장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뭘 증명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무고하다. 너희들이 오히려 불법 집회를 했다. 바울과 그 사람들의 불법 집회를 한 사람이 너희들이 불법 집회를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그와 함께 동료들에게 뭐가 증명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공동체가 사회되가 하면은 그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불법 범죄인이 사회 범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나쁜 것도 많았지만 좋은 것도 있어서 뭔가 로마는요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요. 로마 황제만 섬기면 돼요. 그러면 다른 종교 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회방하려고 할 때 서기장이 와서 오히려 그걸 회방하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겁니다. 너희들 그래서는 안 돼. 지금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를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회 범죄인이 아니고 정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오늘날에도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사회를 더 올바르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그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있는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를 정말로 정당하게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이 그걸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바울 잘못 없다. 바울이 계속 복음 전하도록 하라. 갈리아도 그랬고 오늘 이 서기장도 그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로마 안쪽으로 계속해서 그 로마 제국 안쪽으로 복음에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 간단하게 하나. 여전히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과 핍박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당장 때리치워야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핍박이 계속해서 있어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환난을 뚫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우리 직분 가지고 섬길 때 뭐 좀 오해도 받고 뭐 좀 피곤도 하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기 낙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 낙담에 포기하지 않고 좀 오해받고 사람들이 좀 잘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도시에 있는 관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사회 범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오해와 무시와 멸시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바울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맡겨진 직분 섬기면서 때로는 피곤하고 세상적으로 별 이익이 없어서 낙담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아서 마음이 서운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장근 집사님이야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꼭 고쳐주시고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까지도 피 한 방울까지도 뼈 마디마디까지도 모든 아버지는 신경까지도 오장육부까지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특별히 11월 셋째 주일에 있을 친구 초청 잔치에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에게 낙담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분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초청하여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